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음속에 계획하기를 아시아 쪽에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어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환상을 보고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니아로 향하죠.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소아시아, 아시아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려고 계획하신 계획에 사도 바울이 응답하여서 가서 빌립보에서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이고, 또한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준 바로 그러한 사건 가운데 주인이 소득이 떨어지자 사도 바울을 고소했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는 그러한 가정하에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선포에 간수장과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들려 그 교회에 함께 누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빌립보서 서신은 그런 후에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 이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옥중에서 4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서신인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을 이전에도 알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 빌립보 교회가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 수많은 권면의 말씀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고난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세워질 때도 사도 바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이죠.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도 들려오는 소리들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고난이 있다. 지금도 그 싸움이 있다. 고난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 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도 함께 본 그러한 바이고, 내가 지금 옥중에 있는데 로마의 옥중에서도 지금 들려오는 바이다. 이렇게 고난이 있었던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교회들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교회가 너무나 힘듭니다. 모든 사람의 삶도 힘들지만 교회 자체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뭐냐? 모이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함께 모임이 제한된다는 고통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 자체의 의미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 이게 교회인데 모이지 못하니 온전한 교회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
제한됩니다. 선교 제한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수많은 권면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게 천성의 제단에 하나님께서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는요, 분열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빌립보 교회의 큰 영적 지도자들, 여성 지도자들이었는데 둘이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원래 교회의 갈등들은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있을 때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마음으로, 한 곳으로 모아야지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에 부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권면들이 빌립보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권면의 결론 말씀이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오는 성도다움의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여서 사도를 기쁘게 해라 라는 건데, 이 사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와 나를 기쁘게 하라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 그거는 성도의 성도다움인데,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성도다움의 모습은 2절부터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그 전까지의 모습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 성도 다음의 모습, 교회 다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루는 거 중요한데, 이런 모습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선포하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어둠도 물러나게 하고 하는 삶들을 살아나가는데, 그러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오늘 1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마음에 안 와닿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곱씹어서 여러 번 묵상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슨 주님이 주시는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이게 있을 때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어서 성도다움, 교회다움 이런 것들을 이루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른 버전의 성경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표준 세번역도 찾아보고 다른 번역도 찾아보고 또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뭐 그리스 본문도 좀 살펴보고, 그런데 가장 쉽게 표현된 것이 NIV더라고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God, with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부터 오는 격려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뜻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격려가 너한테 있으면, 그리고 그 다음 말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 그리고 그 다음 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교제,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한 나눔의 교제가 있다면, 그리고 마음의 부드러움, 텐더니스, 그러니까 유연함,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과 컴패션,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분명하게 뜻이 드러나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어둠도 이기고, 또한 고난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성도다움의 모습을 이루어 갈 터인데,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모습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격려입니다. 격려.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실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어둠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있지 아니하십니까? 어려울 때 누군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어려울 때 누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는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격려해 줄 때 큰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우리의 친구로 삼고 우리의 전능자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격려를 받는다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건 주님의 손길이건 따뜻한 마음의 체험이건 주님이 주시는 격려를 받는다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모습은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격려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가질 수,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성경 표현에는 연합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했지만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절과 교회가 가까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절에는 특별히 동자승들이, 어린 승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마을로 내려가려고 하면 꼭 교회를 지나가야 된다고, 길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동자승들이 이제 마을에 자주 내려갔는데, 마을에 내려갈 때마다 꼭 교회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교회는 찬송이 아주 뜨거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찬송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주 울려 퍼진 찬송, 어른들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많이 불렀고, 또 어린이들은 찬송할 때
예전 찬송,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는 이러한 찬송들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부르고 또 그런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을 지나다니던 동자승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절에서 콧노래로 이 찬송을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안에서 콧노래로 따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따라 부르니까 주지승이 나중에 알아차고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아, 심각하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이사 갈 수 없으니까 교회를 이사 가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 우리 중에 누군가 대표가 가서 이런 일들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사 가게끔 좀 항의를 하고 이래야 되겠다. 누가 대표로 좀 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이런 일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지승이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죠.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때에 한 조금 큰 동자승이 손을 번쩍 들었답니다. 주지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힘이 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감염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누군가 가까이 가는 것들을 기피하는, 왜? 병균으로부터 감염될까 봐. 그런데 나쁜 병균은 가까이 함으로 감염되면 안 되지만 좋은 것은 가까이 함으로 감염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감염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 감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상에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을 갖느냐의 모습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회 학교에서 들은 성일교 말씀이 늘 떠오르곤 합니다. 교회 학교 다닐 때 여러 몇 가지 떠오르는 그러한 설교의 예화들이 있는데 항상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설교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버스가 지금 차량을 이제 예전에 들은 거니까 한 30-40년 전에 들은 거니까요. 그때 시대의 그러한 길과 버스입니다. 시골길에 버스가 가고 있는데 비포장도로에 아주 험한 산길을 가고 있어요. 주변엔 절벽이에요. 사고도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운전기사도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하고 탄 승객들도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면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긴장하고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정말로 험한 길을 막 가고 꾸불꾸불 산길을 가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차에 타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이해가 안 가요. 자꾸 노래를 부르니까 긴장하고 있는데 신경도 쓰이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니 저런 아이가 다 있어. 아무리 순진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어른이 옆에 있다가 야, 무섭지 않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이 아이가 당연하게 무섭지 않은데요? 아니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고 다 무서워하는데 너는 무섭지 않아? 예, 무섭지 않아요. 왜 그래? 우리 아빠가 운전하고 있거든요. 버스 기사가 자기의 아빠인 거죠. 아버지가 운전하는 버스에 탄 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꼬불꼬불하고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내 아버지, 내 구주께서, 내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가 격려하고 그가 함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함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또 어둠을 이기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가까이함으로, 연합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격려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격려로 능력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결코 우리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게 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위로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가득 차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위로하셨어요. 그 고백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고백함의 증거가 바로 그러한 시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의 능력은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어떠한 사랑도 다 끊어져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만은 끝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고백,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능력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멕시코의 중범죄 멕시칸 감옥 선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가장 밑에 있는 도시가 샌디에고라는 도시이고요. 샌디에고에 바로 국경이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서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밑쪽으로 내려가서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아주 사막들이 펼쳐지는데 그 한가운데 중범죄 감옥소들이 있습니다. 중범죄 감옥소를 가면요,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들어갈 때부터 삼엄합니다. 3중, 4중으로 정말로 철창들이 아주 두껍게 되어 있고 기관총을 든 그러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탄을 들고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검색이 얼마나 삼엄한지 비행장 이런 거 이상의 엄중한 그러한 세큐리티 체크를 하고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강당에 딱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쭉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바지만 입고 우통은 벗겨서 내보내요, 이상하게. 그런데 아주 이제 중범죄소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갔을 때 첫 인상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얼굴도 험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험악하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생겼는데 적어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중범죄 감옥소에 따로 수감이 되어 있는 것이죠. 수감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피부들이 좋지가 않아요. 다 먹고 나오니 위통은 벗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질환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얼굴은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나오는 거예요. 한날은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식이 있는 날은 축제입니다. 특별히 그곳 선교사님은 한인 2세 선교사님이었는데 영어와 스페니쉬가 아주 능통한 그러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감옥에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세례가 있는 날 가면은 막 거의 축제입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멕시칸 특유의 그러한 열정들이 막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발발발 떨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막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데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렸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의 사랑에 대한 사랑들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세상에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의 영혼은 사하시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갖는 증거들을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놀랍게 정말로 아이 같은 얼굴로 나오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가지고 툭툭 치면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발을 가리키면서, 제 신발이 아니라 그 사람 신발을 가리키면서 운동화였었는데, 이 운동화, 이것은 이렇게 끈이 없는 운동화예요. 이 운동화, 이것은 정말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세례 받을 때 신은 신발인데 이 신발을 신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우리 주님만은 나를 안 버리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험악하게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그 눈동자는 맑고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얼마나 맑은지 그를 보면서 같이 울었어요. 같이 기도해 줬어요.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이것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걸 반복하는데 펑펑 울면서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살고 있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기를 살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의 위기를 살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교회 안에 기쁨이 없고 모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세임 주시기를, 견뎌내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꼭 손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견디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모습입니다.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고난받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는 찬송가들이 이럴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찬송가 299장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고백의 찬송입니다. 그 3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주님의 사랑 앞에는 풍파가 그칠 줄 믿습니다. 그 밤도 어두움도 환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위로가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성도의 믿음을 지켜내고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습,
같이 나타나는데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모습에 처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는 유한 마음들,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힘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고백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유하고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과의 교제는 기도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친밀한 사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교제는요, 다 다릅니다. 기도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요, 어떤 교파는요, 조용히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 때 어떤 교회 가가지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뜻없게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방언하지 않으면 또 구원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입니다. 다양합니다. 성령과의 교제는, 사귐은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수많은 다양한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묵상 기도도요, 묵기도가 있고 상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묵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하는 가운데 묵기도는 영어 apathetic prayer라고 하는데요. apathetic prayer는 생각을 없애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이름을 번역을 했어요. 무념기도라고. 그 다음에 카타페틱 프레어라는 게 있는데 묵상을 하면서 조용히 하는 기도이지만 상상, 말씀을,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상상기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다릅니다. 집중하는 센트링 프레어는 다른 한 사물이나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집중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모습은 기도의 역사에 있어도,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도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스페인에 중세 두 아주 중요한 영성의 거장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아니라 우리 아빌라 출신의 테레사라는 그런 중세 그런 영성가인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쓴 인테리어 캐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7가지의 기도의 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조용한 그러니까 소리 내서 하는 소리의 기도가 기도의 출발이다, 첫 번째 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소리 내서 하는 기도가 그러면 열등한 기도냐? 그건 아닙니다. 기도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시대와 신학과 문화와 또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기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통의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도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나요?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모든 것 하는 거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가 되면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여서 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였는데, 다양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것이지 그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세계 안에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사실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인간은 인간답게 잘 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는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일 터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빌립보 교회에게, 또 지금을 살고 있는 천성의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위로하시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격려, 여러분에게 주님의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이깁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 여기에 계시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내 안에 끊어지지 아니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나 주님과 늘 교제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 변치 않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으로 새 힘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고,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또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믿으시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